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안타깝지만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세상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요즘 같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가겠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을 만나 뵐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그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이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불편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속히 더 늦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삶,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허망한 마음과 행함, 무지, 마음의 굳어짐, 무감각, 탐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허망한 것들, 무지한 것들, 마음의 굳어짐, 무감각, 탐욕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일, 그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자신만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도 눈을 감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혹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무거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랑을 베풀으셨음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이야기, 내면의 탐욕과 욕망에 이끌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벗어나야 합니다. 탐욕과 욕망에 기댄 교만과 자만 이제 잘라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앞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산성 요새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더욱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교인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쁨과 슬픔,
아픔과 상처를 보다듬고 토닥이고 사랑을 나누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따라서 이제 혼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지치고 고날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 손을 맞잡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이 시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답게, 교인이 교인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구체적 삶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지역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에서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25절 말씀처럼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일컫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과 보스턴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리 맥킨타이어에 의하여서 이야기되어진 것인데요, 이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서 진실을 바꾸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탈진실과 가짜 뉴스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드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면 불신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왜곡하는 것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인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짓된 언행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 잘못을 하였을 때 잘못을 덮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못을 속히 시인하시고 용서를 비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자신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에서 한참 멀리 떠나서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며 진실 위에 우리의 삶이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우리의 거짓말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짓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을 붙잡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거짓을 경계하시고 참을, 진실만을 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분노와 화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분노와 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와 화는 이전의 잘못된 삶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 악한 일을 하였을 때 그 모습에 대하여 화를 내어서 그도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냥 침묵하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화와 분노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화와 분노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 또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조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장죽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는 화와 분노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갈 뿐만이 아니라 실은 결과적으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화와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죄를 범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보인다고 한다면 얼른 속히 화와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화와 분노를 이용하여 세상을 분열하고 나누게 하는 마귀의 괴계를 우리의 삶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화와 분노를 더디하십시오. 타인을 저주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8절 말씀처럼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계명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불만족하며 불평하며 타인의 물건, 타인의 시간, 타인의 결과물을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권력과 남의 명예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타인에게 준 것에 대하여 또한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것을 훔쳐서는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간이 도둑질함으로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다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것이냐 감추었다가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하였다가 죽은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알맞은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꼭 알맞게 사용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8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가난한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약자와 소외된 자를 더욱 힘써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29절 말씀에서 32절의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행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말로 회방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언행을 베풀음을 통하여 행복한 기억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히 추한 말, 악한 말, 무익한 말, 죄와 익숙한 악한 행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행여 악한 말과 악한 행위가 있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심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교회요, 교인임을 증명하며 우리 스스로 그 일에 대하여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서 본받는 삶,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적 장자로서 세움을 받은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앞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전력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삶,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지쳐 혼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길 원하고 계심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새 사람의 삶을 실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들기에 달라져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다시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새 사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부당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기에 일어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옛사람에 머물렀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